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18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마음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도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두 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더이다. 아멘.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제 마음이 급해서 그냥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23절 놓쳤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소서 같이 볼게요. 시작. 지난 10월 27일 날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 우리 기독교 연합예배를 가졌죠. 유튜브로 보셨나요? 저희 교회에서도 청년들과 우리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한 30여 분 가까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그 연합성가대 특송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성가대 특송 잠깐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지속적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뭐 청팀이든 백팀이든 같은 편들이 시합 들어가기 전에 화이팅을 하죠. 같이 이렇게 손도 모으고 자기 팀의 구호를 외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화이팅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외쳐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 액션이 좀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죠? 제가 구호 준비하면 주먹을 쥐고 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구호 준비! 야! 이거 말고요. 좀 힘있게. 구호 준비! 야! 야 하면 처음에 주여!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주목했죠? 자, 구호 준비! 야! 그 시작! 주여!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박수! 잘나고 폼 잡았던 분이 깜짝 놀라서 깼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문 하세요? 그랬더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숨막히고 소망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분의 질문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 꿈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오늘 본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3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뭐가요?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선지자가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봉착했기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어서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파되고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거룩한 성물들은 다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그리고 살아있는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포로로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또 울고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이 상황에 너무 많이 울어서 눈에 침물이 생기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호소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뭐했다 그래요? 끊어지고 내 간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는 다 초토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만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앞을 보아도 절망이고 뒤를 보아도 절망이고 좌우를 살펴보아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복판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끊어진 소망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3장 21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 이것이 뭘까? 그냥 문맥상 쭉 읽어보면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 고통, 서름, 마음의 상처 이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게 소망이 되나요? 아니요. 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이것은 뭘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과거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지에 갔지만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예레미야는 소망이 단 1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 사그라지고 뭐가 싹트기 시작해요?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만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게요. 고난 묵상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잖아요.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가정에 5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몇 살 차이 나요? 5살. 근데 5살 먹은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태어난 동생하고 할 이야기가 있대. 5살 먹은 애가. 그리고는 동생에게 가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온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대. 아마 누가 오늘하고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요. 우리도 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자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묵상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그 고난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과 능력과 회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삶 중에 고난이 많았잖아요. 이 다윗이 처한 그 고난을 시편 143편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발을 땅에 엎어서 나로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시적으로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참담하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한 환경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시편 143편 5절에 보면 내가 뭐를 기억해요?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 상할 때, 인생에 참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추억하고 기억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도 나의 어려움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이었죠. 그죠? 목동이었는데 자기가 키우는 양과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매 던지는 연습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양 한 마리도 일이나 사자에게 뺏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목동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기에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성공스럽게 감당했던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 어릴 적에 형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한판의 전쟁을 치르죠. 제가 전에 어디서 설교하다가 골리앗 장군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 뭐가 이상한가 봤더니 바뀌었대, 앞뒤가. 여러분,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우리가 흔히 중과 부적의 싸움을 비유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쳤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뭐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물맷돌.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모르죠? 제 방에 있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까먹었네.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서 보고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승리했던 그 옛날을 추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다윗과 골리앗과 이 전쟁을요, 저는 노래로 배웠어요. 노래. 작은 소년 다윗 물매 가지고 기도하고 찬미한 후 냇가로 가서 작은 돌 몇 개 주어요? 작은 돌 5개 주어 가지고 물매에 돌을 달아 윙윙 돌리다가 골리앗 대장에 어디를 맞춰요? 이마를 맞췄네. 골리앗 넘어지고 다윗 승리했네. 제가 보면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수십 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랫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새벽 기도했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불러드린 적이 있어요.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가하시면 예하시고. 예, 별로 반응들이 없어서 그냥 2부 때는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막 박수 쳐가지고 불러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3부는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수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인문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옆구리 찔러 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작은 소년 다윗
물매 가지고 기도하고 찬미하노 냇가로 가서 작은 돌 5개 주워 가지고 물매에 돌을 달아 윙윙 돌리다가 골리앗 대장에 이마를 맞췄네. 골리앗 넘어지고 다윗 승리했네. 와!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요. 근데 주일학교 때 노래 부를 때 장랑기가 발동해서 노래를 부를 때 골리앗 대장에 어디를 맞춰요? 근데 우리 이렇게 불렀어요. 골리앗 대장에 맞박을 맞췄네. 계속 앞에는 이마라고 써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골리앗 대장에 맞박을 맞췄네. 골리앗 넘어지고 다윗 승리했네. 근데 지금 보면요, 그때 불렀던, 그때 찬양했던 것들이 진짜 그랬구나. 다윗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의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목동 때를 추억하면서 시편 23편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 다윗이 완전히 애워싸움을 당해요. 어떤 때는 다윗이 살기 위해서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도 그러했어요. 그가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뭐가 와요? 소망이 와요. 자, 다윗,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호와의 뭐가요? 인자와 긍휼. 이 인자가 구약의 용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신약의 용어로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은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헤세드를 일컬어서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사랑이요? 언약.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삶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끈달린 사랑, 뭐뭐 때문에의 사랑이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자녀 사랑해요, 안 해요? 그럼 모든 자녀를 똑같이 다 사랑하나요? 아니요. 내 새끼, 내 자녀만을 특별히 사랑해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한계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와 긍휼, 그 사랑을 묵상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 이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의 포로지로 갔지만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실 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세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다 보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요, 주의 성실하심을 묵상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뭐예요?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 여러 번 사용하면 마모되죠. 마모돼요, 안 돼요? 마모됩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노안으로. 어느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가 많이 아파요. 제가 그랬어요. 안 아픈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다 아프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 아프진 않아요. 아픈 데 빼놓고는 안 아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몇 년 쓰셨어요? 그랬더니 한 80년 이상 쓰셨대. 많이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 쇳덩어리로 만든 것도요, 80년 이상 쓰는 거 없어요. 건물도 40년, 50년 지나면요, 재건축해야 되고요. 이번에 새로 갈은 에어컨도요, 10년, 20년 쓰면요,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80년 쓰면 많이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많이 쓴 거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연세 드시면 여기 무릎, 관절이 많이 상하죠, 그죠? 여러분들 무릎 만져주면서요, 고맙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저도 안 아픈데 빼놓고 다 아프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도 오래 지나면 바뀌어요. 마모됩니다. 사람이 사랑은 안 그런가요? 처음에 남녀지간이 좋으면 물불 안 가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다음에는 정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의리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게 성실하게 내게 오는구나.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뜰까 안 뜰까 걱정하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목사님들만 모였는데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대답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게 있어서 아내는 당회장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어느 분은 적과의 동침이다. 어느 분은 내게 있어서 아내는 로또다. 맞는 게 아무것도 없대. 목사님 부부도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늘 새 것으로 새롭게 우리 곁을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한다면 아마 멀쩡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더니 그에게 뭐가 생겨요? 새로운 소망이 새록새록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이런 고백 같지는 않겠지만 삶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요, 꼭 사탄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장이야. 넌 안 돼. 너는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사탄은 자꾸 우리를 절망의 길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끝장이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 중에 하나가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시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요. 여러분, 3번 물은 것은 질문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주님의 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주님이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얻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 건너편에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노라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